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광야의 40년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니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이 올라가고 쭉 따라가면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그것을 쭉 따라가면서 행진하기도 하고요. 또 내려앉으면은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머무라고 할 때까지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을 가지고 은나팔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시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그것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눈이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이 세상의 만물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면서 감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때로 무시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나팔을 불게 하시 말미암아 청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과 들려주신 것을 통해서 매일같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향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드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귀한 금덩어리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은으로 나팔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은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시편 1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또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으로 만든 도가니에 7번 단련해서 만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순수함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화려한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순수함을 바라고 계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다고요? 순수한 백성이 되겠다. 왜?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고 다듬고 단련시켜서 그들을 마치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많은 찌든 때가 있고 얼룩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7번 단련하듯이 나를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화려한 또 깨끗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깨끗해야겠다. 그래서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절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이라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요, 깨끗한 영, 순수한 영. 그래서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정말 어린아이같이 맑은 순수한 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같이 주여 우리 순수한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정말 어린 자녀들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이 은나팔을 보니까요, 몇 개를 만들고 있습니까? 2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또 알려주는 그 나팔 만들면은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도 충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2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에 함께하는 사역을 원하시기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요, 매우 힘들고 때로 너무나 쉽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2개라는 것이 참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뭐든지 보면 우리가 2개라는 것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에도 야, 너 혼자 가면은 외롭지, 혼자 가면은 사단, 유혹 만날 때에 힘들겠지, 그러면서 2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보니까는 어린이집에 학교에서 가면은 교실에 이제 짝꿍이 있어가지고 짝꿍과 함께 앉았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짝꿍이 있으니까 왠지 든든해요. 또 뭐가 필요할 때는 도움도 얻을 수 있고요. 보면서 이 짝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사실 짝꿍이 없는 혼자 책상 앉는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알 수 있을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이 홀로 어떤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볼 때에 우리가 혼자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도 하나님께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역할 때도 또 동역자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함께 마련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2개 같은 동역자, 동료, 또 성도, 이런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나팔 2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은나팔 2를 가지고 쓰이는 기능이 있다는 거 보니까는 이 은나팔 만들 때 먼저는 보니까 두들겨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기, 두들겨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이 은나팔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은나팔을 보니까는 조각조각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 덩어리를 가지고 두들겨서 펴서, 그래서 나팔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야, 내가 이 믿음 좋다, 저 믿음 좋다 이렇게 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고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또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될 때에 진정한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은나팔 2를 만들었는데요, 이 은나팔들이 쓰여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볼 때에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집한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라시는 것은 보니까는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흩어져라 이것이 아니라, 마치 노아의 시대, 또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에 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요, 우리 흩어지겠습니다면서 바벨탑을 쌓지만은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여라 모여라. 그런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모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신호가 바로 은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요? 하나님이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이도록 그들에게 모여라 신호를 은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나팔 두 개가 동시에 불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여라 그랬는데 모이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이라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또 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라 하는데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모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좋은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훈련들을 마칠 때 보니까는 나팔 불던 집에서 모여라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일찍 나팔 불고 깨웁니다. 그리고 또 모여라 그러면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밥 먹습니다. 그런데요 모여라 했을 때 모여지 아니하면은 깨어나지도 못하고 또 밥을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 내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귀도 열려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여라 하나님 복받을 자리에 모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모여라 이렇게 모여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모이라는 음성이 들려서 날마다 뒤에 계시는 말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출발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우리가 옮겨야 그래야 목적지까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데 있어서 여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호에 맞추어서 그들 일사불란하게 정말 한 걸음 나가듯이 딱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 왜?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불 기둥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간 것인지 내려간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각적으로 나팔 소리를 들으시면 야 하나님이 떠나지 하신다. 그럼 어떻습니까? 함께 출발하면은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발하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따라가자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혼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따라가자 그럼 어떻습니까? 네 저도 주님의 손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중요한 것인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일 때도 출발할 때도 있지만은 9절 말씀에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원수를 만나고 또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크게 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전쟁은요 이 나팔을 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전쟁은 실패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쟁은 패배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전쟁에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쟁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을 하게 만나면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부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팔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벌써 왜? 이 전쟁은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승리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불러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사단을 만나고 원수를 만나고 영적 싸움을 치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말미암아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나팔의 또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너희의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에 번제물 드리고 나팔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팔 불 때 사실 우리가 모일 때도 불었습니다. 출발할 때도 불었습니다. 또 싸움을 나갈 때도 나팔을 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또 현재에 있는 나팔의 모습이에요. 근데 앞으로 있을 정말 참된 기쁨의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쁘고도 가장 기쁜 날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우리가 신랑 예수를 맞이한 날이 가장 기쁜 날이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날도 참 기쁜 날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고침 받았던 것도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호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나팔 소리로 알려주고 계시더라. 그 날과 그 시간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나팔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시면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다시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을 잘 듣고, 야, 저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나의 신랑 예수님 오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나팔을 잘 들을 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팔 불어. 왜? 10절 말씀에 너희가 화목제물 번제물 드리고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우리가 드리는 제물로도 기억하시면요, 우리가 부는 나팔 소리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대한 제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들으라고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야,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고 말씀을 잘 드렸지,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대답해봐. 그럼 어떻습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나팔을 불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기억하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어땠습니까? 이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뭐요?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인생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도 나팔을 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화답하고 대답해라. 그러면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기억하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얻게 되는 죄인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팔 신호를 잘 듣고 잘 따라가고 잘 순종한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 그러기 위해서 나팔 신호를 주신 거죠. 우리가 정말 모일 때 모이게 하시고 출발할 때 출발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공격과 원수와 사방이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의 신호를 주시고 계시라.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나팔 신호를 주고 계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나팔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축복과 예배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죄인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40년 살던 인생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을 때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 깨닫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살아감을 말미암아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또 소망을 가져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거짓 영들과 거짓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흩으려고 하는 그런 소음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서 마치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날마다 복된 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